오해가 안 됩니다. 육신적으로는 장애가 좀 있더라도 영적으로는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소통이 잘 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나님 말씀이 내 고집을 이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선입견을 이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어떤 욕심, 내 어떤 가치관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지배해 나갈 때 내 가치관을 지배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꿈도 지배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비전이나 어떤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들, 이런 것들을 다 점령을 하고 지배할 때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고 또 신앙생활을 하기가 쉬운데,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났다는 말씀이 있어요. 자,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근거를 두고, 그분은 그게 성경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예수님이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시고 성경대로 고난당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났다는 말은 뭐냐면 그만큼 성경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경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저 그냥 예배 때만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비록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지를 못했더라도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비진리를 알고 나서 진리를 알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성경의 진리 딱 하나만 확실하게 알면 세상의 모든 비진리가 이해가 되고 해석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경을 소설책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고, 내 생각보다, 내 가치관보다, 세상적인 어떤 그런 야망보다 성경의 진리를 무시하면 안 돼요. 성경을 너무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신뢰를 하고, 지금 나의 삶에 대해서, 지금의 정치 세계에 대해서, 지금의 내가 지금 꿈꾸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나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할 때 내가 바르게 서게 되고 잘못되어진 곳에 빠지지를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지소미아가 이제 석 달 동안 정지가 돼가지고 너무나 어제 감사했어요. 하나님 우리나라 살려주신 감사합니다. 극단적으로 치닫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작년에도 그런 위기가 있었는데 다니엘 기도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걸 느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 도중에 지소미아, 지금 미국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성경에 의해서 보면 국가가 어려울 때 기도하라고 말하잖아요. 개인이 어려울 때 기도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다니엘 기도회에 이번에 참석한 교회 숫자가 13,000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참여한 교인들이 한 40만 명 정도가 저녁마다 21일 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소미아를 우리 문 대통령에게 이렇게 참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정지를 시켰던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위기를 넘긴 거야, 위기를 넘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다니엘 기도에 지지난 주일 저녁에 이상구 박사가 간증자로 나왔습니다. 저는 아이러니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상구 박사가 원래 안식일 교회 교인입니다. 건강 강의를 하신 분. 화면에 안 떠오르나 봐요. 이상구 박사가 이러한 제7일 안식일 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터넷 찾아보니까 2018년 작년에 이제 이렇게 개종을 해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온 걸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강사로 초대돼가지고 이상구 박사가 간증하는 것을 들으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저런 훌륭한 분이 이단에서 빠져나온 것이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이 안식일 교인이었던 이상구 박사의 친구, 세 사람의 친구가 고등학교 때 있었는데 이 세 명의 친구가 전부 다 서울대를 지향하고 아주 똑똑하고 공부를 잘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전부 다 통일교, 문선명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의대, 서울공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 통일교에 빠져가지고 학교도 접고 거기 가서 어떤 사람 7년까지 10년, 12년 이래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빠져나오게 됐지만 그 인생이 어떻게 됐겠어요? 대학을 가야 될 때 대학을 안 가고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냐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잘못 받은 거예요. 잘못 받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똑똑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에게 미혹의 영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보면 영적 흐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흐름이. 여러분 뭐 누구나 다 여러분을 시험 들게 할 때가 있고 은혜 받게 할 때가 있고 이 영적인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이런 미혹의 영이 이단에 빠지도록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 속에는 진리를 향한 어떤 욕망, 진리를 향한 열정 다 좋아요. 그런데 너무 지나친 열정과 지나친 욕망을 가지게 되면 그 만남이 잘못됐을 때 그 사람에게 꼬여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게 우리가 보통 가정의 음식을 보면 가정의 음식은 약간 좀 이렇게 맛이 없는 것 같고 조금 또 싱거운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스턴트가 안 들어가니까 쓴 것 같고 그래도 건강 음식은 어디에서 먹는 게 좋아요? 집에서 먹기 싫어가지고 대답도 안 하는 거 봐. 그래도 건강 음식 집밥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외부에서 나가 먹으면 장사꾼들이 하는 것이라 입맛을 자꾸 돋구는 거죠. 어떻게? 더 맛있게, 더 달게, 더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부분에 인스턴트가 들어가죠. 조미료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그 맛에 길들이니까 질병이 드는 거죠. 진리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진리의 말씀도 더 열정적으로 찾고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도에 지나쳤을 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 교회 목사의 설교가 최고 낫다고 믿어야 돼요? 좀 안 좋다고 믿어야 돼요? 이거 감사해요. 이거 딴 데 뭐 어디 더 좋은 데 없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 이제 한 번 잘못 낚시에 걸리면 통일교 빠지고 신천지 빠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빠지고 이단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이렇게 잘 알아야 되는데 진리에 대한 무지는 이단의 사입이 이런 거짓 선자에게 농락을 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똑똑한 이상구 박사도 이단에 빠졌죠. 이단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달을이 끝단입니다. 그러니까 끝이 다른 거예요. 시작은 비슷한데 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화면에 좀 한번 보면 화면에 쭉 올라온 게 있는데 여기에 부천에도 지금 신천지 교회가 3개가 있어요. 여러분 잘 보이려는 거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신천지가 교회의 간판을 걸고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는 거예요. 부천에도 3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다 나와 있어요. 이 통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지지난주에 신천지에서 10만 명 수료를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그 대부분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포섭을 당하죠. 뭐 때문이에요? 진리의 무죄, 진리를 몰라서 그래, 진리를. 자기 딴엔 되게 안다고 하지만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에 한번 그림을 보면, 우리 한반도에 이단의 그 어떤, 계보를 이렇게 보면, 보이나요? 잘 힘에서 안 보이는데, 이게 이제 통일교, 그래도 안 보이, 퍼져서 안 보이, 불 켜서요. 이런 게 있다 생각을 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제, 위에 보면, 그 메뉴에, 지금 저도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박태선, 문서명 다 이 사람들이 한 뿌리. 박태선 밑에 조희성 나오고, 조희성 밑에 신천지 이만희가 나오고, 전부 다 그 뿌리를 가지고 있어, 그 뿌리를. 이 계보를 보면. 그래서 이단에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단이.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됐냐, 신천지가 4분, 5분 분열이 돼가지고, 지금 새 신천지가 또 생겼어요. 새 신천지. 그래서 이 새 신천지가 생겼는데, 이만희라는 분이 이제 사후에 이분이 죽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모종의 그런 언론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서는 신천지라는 말은 뭐냐면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는 걸 가르치는데, 이제 거짓말은 아는 거죠. 그분들은, 이 위에 있는 분들은. 그런데 이제 이런 이단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득실거리고 있어요. 우리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잘 알고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고 있으면 절대로 넘어가지를 않죠. 넘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상우 박사가 이단에 빠지는 그 원인이 뭐였는데 자기 고백하기를, 자기가 우울증에 걸렸대, 우울증에. 굉장히 마음에 우울증이 걸렸는데 그 우울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좀 찾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뭐 시작을 찾고 결과를 찾고, 왜 사람은 왜 이런가. 우울증에 걸리면 생각이 많아요, 안 많아요?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다가 안식일 교회에 만나가지고 이단에 빠졌다는 거죠. 여러분은 아니라고 이렇게 장담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속에 말씀의 진리가 얼마나 있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것도 보면, 이단에 빠지는 것도 보면, 내가 말씀에 가르치는 대로 이렇게 소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선입견 때문에 시험 빠지고, 자기가 잘못했고 또 자기가 시험 빠지고, 그리고 막 나는 아무것도 못해 막 이러면서 주눅 들어가죠.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거든요. 자격 없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예수님 힘으로. 여러분, 이런 찬양을 같이 보면서 은혜를 받지 못한 심령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격 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자격 없이 예수의 보혈의 힘을 의지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소통을 해야 돼요. 소통을. 이단은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진리에 서면 이런 것이고, 시험이 올 때는 이렇게 시험을 이기는 것이고, 그게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은 제쳐놓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만 보이고, 지만 똑똑하나? 이러면서 세상만 보이고, 그러니까 사람하고 환경하고 이렇게 자기만 보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나를 볼 때도 말씀을 통해 나를 보고, 그럼 아멘을 좀 해주는 게 좋아요. 환경을 통해서도 환경만 보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보고, 상대방을 볼 때도 그냥 상대방만 보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보고, 그게 성경의 진리를 내가 잘 알고 소통이 돼 있으면 그렇게 이해가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동반하지 아니한 모든 것은 거짓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이쁘고 여러분이 잘났고 여러분이 떵떵거리고 여러분이 잘 살고 있어도 여러분 안에 진리가 없으면 그거는 거짓이에요. 거짓에 쏟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험에 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지 않고 있으면 그것도 거짓이에요. 거짓. 거짓에 놀아나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이 땅의 것만 저 땅의 것만 뿌리내리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말씀이 그렇지 않으면 땅의 것은 도적이 와서 녹이 쓸고 도적이 와서 훔치고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땅에 뿌리를 내려놓은 적 없어요. 그러니까 땅의 것 때문에 실망하는 것은 전부 다 거짓이에요. 거짓. 거짓에 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 기록되어 있는 이 진리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진리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하면 시편 31편 5절에 보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 같이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43절 다 같이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진리, 말씀이 진리, 예수님이 진리, 전부 다 진리로 지금 묶여있죠. 진리로 끼어있죠.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손가락을 꼽아봅시다. 누가 진리죠? 하나님이 진리. 뭐가 진리죠? 말씀이 진리. 방금 들었는데. 그리고 또 누가 진리죠? 예수님이. 차례 들어야지. 예수님이 진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누가 진리죠? 성령이 진리죠. 자, 진리의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그 진리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이 말을 진리대로 죽으시고 진리대로 살아났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아야 돼요. 절대 머리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 받으면 성령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 진리가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마틴 루터가 그것을 깨닫고 이제 이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그때 이번에는 가지는 못했는데 마틴 루터가 이제 지난번에 갔을 때 보니까 95개조의 신부 출신이잖아요. 마틴 루터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당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러니까 오직 성경이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은혜도 성경이 들어가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 많이 받았다 그래서 삐뚤하게 나가는 사람. 진리의 말씀이 그 속에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은혜, 모든 능력, 모든 은사, 모든 축복 그 속에 뭐가 꿰뚫고 들어가야 되는 진리가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솔라 크라이티아.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지.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연옥에 있는 사람 돈 많이 헌금해가지고 끌어올리고 그래가지고 그 돈 갖고 유럽 쪽에 가면 그 성전을 지은 것들이 다 그런 산물이에요. 막 돈 끄집어내가지고 면죄부 팔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단과 거짓과 거짓 선지자와 사이비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바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우리를 밝은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밝은 등불,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우리를 환하게 비춰줘야 돼요. 절대 여러분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말씀에 사로잡히세요. 여러분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합시다. 말씀에 사로잡히세요. 할렐루야. 말씀에 사로잡히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내 감정에 쌓여가지고 내 어떤 그런 서운함에 쌓여가지고 섭섭마귀가 와가지고 의심의 마귀를 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속에 갇혀 있을 때 그럴 때 마귀가 잡아가는 거지.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가끔 TV에 보죠. 사자가 하고 막 뛰어갈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뛰어가는 짐승을 잡든가 뒤에 처진 것을 잡든가요. 뒤에 힘 빠져가지고 뒤에 처져가지고 방향을 틀을 때 싸구게 싸가지고 그거 희생되는 거죠. 여러분 내 생각에 잡히지 말고 세상의 가치에 잡히지 말고 좀 아멘 좀 합시다. 되게 어려운 이야기 하나 봐. 내 생각에 잡히지 말고 주여 그건 안 따라야 돼. 내 생각에 잡히지 말고 세상 가치에 잡히지 말고 내 욕심에 잡히지 말고 진리에 잡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다 같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래서 진리 속에 있는 사람이 사실은 자유로워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진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 참 자유를 주는 거예요. 천국에 갈 준비, 죽을 준비, 자유잖아요. 어떤 죄가 있어도 용서받았다는 확신, 자유가 있잖아요. 제가요, 지금 보청기를 양쪽에 했거든요. 지난주는 한쪽에 했는데 너무 또 잘 들려서 문제야, 지금. 이게 지금, 이거 뭐 종을 못 잡겠어. 이거 없이 하다가 목소리가 크잖아, 이거 없이 할 때는. 그런데 또 한쪽에 낄 때는 또 조금 좀 절반 들리다가 양쪽에 끼니까 너무 잘 들려가지고 문제야, 잘 들려가지고. 우리가 듣는 이야기도 있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보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 속에 전부 다 진리의 말씀의 근거를 두고 보고, 진리의 말씀의 근거를 두고 생각하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이해하고 이렇게 분석을 해야 내가 이상한 데 빠지지 않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시험에 안 들고.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주는 것이 진리고, 죄책감에서 자유를 주는 것도 진리입니다. 억압에서 자유를 주는 것 진리예요.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에서 이렇게 주는 것도, 자유를 주는 것도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누구는 아파트 한 채 사가지고 5억을 남겼다는데 괜히 상대성으로 이렇게 볼 때 빈곤을 느끼잖아요. 나도 집 한 채가 있는데 내도 불구하고 누구는 더 많이 남겼다 그러니까 괜히 그냥 배 아파. 그런데 진리의 말씀이 거기서도 자유를 주는 거죠. 세상은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잘 부르시는 노래가 있잖아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예배 때는 잘하더니 집에 가서는 또 이 생각이 안 나. 다른 데 잡혀가지고 막 생각이 놀아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할 때 진리는 자유를 줄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깨끗함을 동반한 구별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에 서니까 그 진리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거죠. 내가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고 진리가 내게 들어와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서 자유를 주기를 바라고 거룩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리를 알았더라면 이상구 박사가 이단에 빠졌을까요? 진리를 제대로 알았다면 그 친구분들이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인생 망친 거예요. 여러분 저 가장 피크가 되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10년 12년 동안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게 중요한 역할을 했대요. 중심, 아주 그냥 중심부에 가서 중요한 리더의 역할을 했대요. 그러면 10년 후에 나와가지고 지금 뭐 하겠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데 이 안식일교회에서 이상구 박사가 빠져나온 동기가 뭐냐면 진리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20년 동안 자기 교회, 20년 동안 자기 교회 그 여자 집사님인가 이분이 육종암에 걸려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당신은 2달밖에 살 수 없습니다. 이제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성도님이 자기 교회 목사님 가서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2달 있다 죽는다는데 나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대답이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이 됐어요. 그래서 안식일 교단에 아는 목사님들 몇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2달 만에 2달 있으면 죽을 텐데 나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물으니까 전부 다 대답을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불안한 거야. 내가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지? 그때에 이분이 이상구 박사를 만났고 이상구 박사 역시도 이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빠져나왔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을 그 여자 성도에게 보여주면서 당신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걸 확실하게 알려주니까 얼굴이 환하게 이제 빛이 나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그런데 우리 몸에 뭐가 생겼을까요? 엔돌핀이 생겨가지고 암세포를 이긴 거야. 근데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신데. 2달 만에 죽을 사람이 지금도 살아계신데. 말씀의 근거를 놓고 보면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고 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가거잖아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미래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미 우리는 생명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그 여자 성도님을 살린 거죠. 진리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죽으면 천국 가겠죠? 죽어봐야 알겠죠?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죽어봐야 하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물어봐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가냐고 물어봐요. 가는 사람 고개 끄덕끄덕하고 안 간 사람 고개 가만히 서 있고. 제 말을 믿으라는 게 아니고 성경을 믿으라 그런 이야기 제가. 성경을 믿어야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고 성경을 믿어야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지. 사람은요 대동소이해요. 화장실 가야 되고 늙으면 힘 빠지고. 우리 박동만 집사님도 아침에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계단을 이렇게 잘 올려야 되는데 그 턱에 턱 걸려가지고 넘어져서 또 이게 다쳐가지고 아프다 그런 거 이야기 들었는데 연세 있는 분은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마음은 뻔한데 헛디뎌가지고. 예? 늙어지는 걸 누가 말릴 거예요? 성경은 늙어진다고 말하고 있고 죽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죽으면 끝이 아니고 늙어지면 끝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있어요. 근데 이 땅은 아니에요. 이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이지. 신천지처럼 이 땅은 아니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것도 진리의 말씀이죠. 구원을 얻게 하는 것도 진리의 말씀이죠. 자, 여러분 안에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몸 안에 암세포들이 다
사장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 기쁨, 즐거움. 한번 해봅시다. 엔돌핀이 생긴다고 하니까 저를 보세요. 하! 엔돌핀 생겼어요. 없어. 여러분 안에 있는 몸에 암세포 죽는 거예요. 에? 뭘 그렇게 이상하다고 인상 쓰고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율법이냐 은혜냐, 이게 이제 기성교인들이 항상 갈등을 느껴요. 항상. 기가 죽을 때 언제? 율법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이렇게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찝찝하고, 아이고 이 상태로 죽어가지고 천국 갈까, 이런 이제 이 율법이냐 은혜냐, 이게 너무 우리를 지금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분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은혜 속에 있습니까? 율법 속에 있으면 물어보셔야 돼요. 율법 속에 있어요? 은혜 속에 있어요? 자, 율법이라는 건 이런 거, 이렇게 살아야 천국 간다. 이렇게 살아야만이 하늘나라를 갈 수 있다. 이게 율법이고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 이는 은혜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은 은혜로 가는, 은혜로. 그래서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갈라디아 2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알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진리인 줄로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또 집에 가면 똥똥한 생각한다. 에? 내가 말이야 예배 몇 번 빠져가지고, 에? 기도 좀 전에는 잘했는데 요즘 못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내가 전에는 11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 경제가 어려워서 11조 안 해서 난 지금 조금 천국 못 가. 여러분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한편 강도가 예배 잘 들어서 천국 갔을까요? 또 딱 보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저는 교회 예배 안 드려도 되겠네요. 성경은 진리의 말씀은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아보세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예배를 무시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천국 간다고 해서 기도를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말장난하면 안 돼요. 이거는 말장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뭘 주느냐.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그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율법이 원하는 게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율법이 원하는 게 있잖아요. 구약의 모든 율법을 예수님께서 등에 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나 때문에 예수님이 벌 받은 걸 믿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어렵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기를 원하시면 아멘 큰 소리 하세요. 아멘. 오른 들고 아멘. 안 든 사람이 몇 사람 있을 거야 아마. 누구야? 오른손 들고 아멘. 왼손 들어 거기는. 감사해요. 여러분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살아보면 10개를 내가 순종을 했다고 해서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100개를 순종해도 완벽한 자는 없어요. 우리는 완벽해지려고 거룩해지려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적으로 싸우면서 죄와 싸우면서 계속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나가는 거지. 나는 율법대로 살았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십자가를 통하여서만 우리의 죄가 사해지니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이제 주님을 잘 섬기는 거죠. 할렐루야.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가 뭐냐? 구원의 확신이 뭐냐? 한번 성경을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5장 11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중요한 것은 양심적으로, 정말로 양심적으로, 여러분 그냥 말만 가지고 아니라 정말 양심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영접을 하면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요, 그 속에 아들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이미 가졌어요. 그게 증거예요. 그래서 옛날처럼 되돌려서 살아라고 그래도 살 수 있느냐? 못 살아요. 절대 못해요. 내 안에 예수가 말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예수도 없으면서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도무지 그는 답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양심적으로 영접을 해야 돼요. 어떤 분은 7번 영접했다 그러는데, 근데 가짜가 6번이고 7번이 진짜 했으면 그게 낫지. 나는 가짜로 한 번 그때 하긴 했는데 군대 가가지고 훈련받다가 막 어쩌다가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게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잖아요. 중요한 건 내 안에 아들이 있어야 돼. 내 안에 아들.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의 근거를 두고 볼 때 확신이 생겨요. 그래서 이단에 눈을 안 돌리고 이상한 곳에 안 빠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가장 행복하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남의 집에 안 가잖아. 볼일 보러 가지. 우리 집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의 집에 안 가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가장 행복하다고 믿어질 때 다른 데 안 가게 돼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진리라고 할 때 누가 진리였어요? 하나님, 말씀, 예수, 성령이 진리였어요. 그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이제 따라가면 진리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해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그리고 그 진리를 알 때 구원의 확신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어떤 이상한 곳에 우리 빠지지 않습니다. 똑똑하다고 머리만 믿어도 안 되고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깨어 기도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05장, 찬송가 205장입니다.